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러니까 사라가 90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그 언약이죠. 이 언약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처음 언약을 하셨던 바로 그 완벽한 시기에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이므로 이 이름으로 인한 농담이 사라 자신이 많은 놀림거림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본문에서도 이 웃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의 놀림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감히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 주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웃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웃었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츠라는 단어가 또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츠라는 발음이죠.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렀을 때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는데 그 대화를 엿들은 사라가 웃었습니다. 여기서도 이츠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사라는 두려워하여 웃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점잖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이츠란 단어가 다시 반복되죠.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여기도 이츠란 단어가 또 반복이 됩니다.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신앙의 웃음으로 일관했지요. 하지만 이삭, 웃음이란 의미의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이전의 웃음을 비웃는 듯한 웃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들을 얻은 기쁨의 웃음을 웃었지만 이전에 불신앙의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회개하는 웃음을 웃었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들의 이전 불신앙을 다시 되돌아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8절입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대개 이제 이 당시에 젖을 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2돌에서 3돌가량 이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였고요. 그때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보내달라고 함께 아브라함의 재산을 나눠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이전 같았으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라고 16장에서 하갈이 처음에 그런 얘기 했을 때, 하갈이 주인인 그 사라를 무시했을 때 말했을 것일 텐데요.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너의 씨가 될 테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근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불신앙의 웃음으로 이삭을 얻었는데 기쁨으로 크게 웃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아브라함 물과 떡을 싸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웃음과 근심이 항상 따라다니는 삶을 현재 살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자, 14절.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을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을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서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려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다. 하갈은 최소한 한 15살 되었던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베로 나가서 방황하며 먹을 것과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되는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갈은 이제 아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소리 내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 혼자 있던 아이가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물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는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이스마엘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잘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사람이라고 16장에서 이미 예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 여인 하갈은요, 아들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과 결혼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이스마엘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함의 후손과 함께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스마엘에게 응유를 베푸신 거죠. 사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한번 하갈이 집을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쫓겨난 어머니의 비통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데 맞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전에 하신 언약, 이스마엘에게 복을 많이 주어서 자식을 많이 낳고 또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 주셨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가장 필요한 것에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일 때 아이도 주셨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약속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